Vous voulez comment? Vous voulez quoi? Qu'est-ce que vous voulez? La vérité. La vérité? Qui m'a créé? Pourquoi je suis ici? D'où est-ce que je viens? Et où est-ce que je vais? Pourquoi vous voulez savoir? Vous? Vous ne voulez pas savoir? Tout prendra fin le jour de votre mort. Si tout prend fin, pourquoi vivre alors? Vous comprendrez quand vous mourrez. Ne vous inquiétez pas trop. En vieillissant, on s'inquiète trop. Et voilà. Je suis désolé, je suis en retard. 이 할머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지? 그 다음엔 나 뭐 했지? 여러분 금방 죽어요. 그래서 제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 살았고 얼마 남았고. 제발 죽음 좀 생각해. 너희 죽어. 죽음에 대해 생각해. 제가 콘서트에 이렇게 몇만 명 앞에서도 안 떨거든요. 진짜 노래하고 춤출 때 안 떨리는데 이건 오늘은 너무 떨려요. 왜냐하면 전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신학대에서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 서도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세미나 제목을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 일상생활을 말하자면 팩트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팩트를 정확하게 알면 자유로워진다. 저는 신학학위는 없지만 자유로워져서요. 삶이 힘들잖아요. 잘 돼도 너무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요. 경제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허무에서 사는 게 힘들다 말이죠. 성공한 사람도 그때뿐이에요. 또 힘들어요. 평생을 힘들게 사는데 만약에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사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로워진 사람의 자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거예요. 박진영이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서 종교가 제일 싫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그래요. 참 종교성이 많네. 종교 좋은 거 아니었어? 바울이 말하는 종교는 좋은 게 아니었나 봐요. 종교는 사람을 숨막히게 해요.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요. 그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지켜야 될 규칙을 잔뜩 써놓고 그걸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요. 그걸 잘 못 지키면 벌을 받는데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 지킬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한 거라도 잘 지켜져요? 우린 못 지켜요. 근데 지켜야 될 걸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근데 아직도 그거 지키기 대회를 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잘 지키나.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가서 엉엉 울면서 걱정하면서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요. 큰 소리로 울면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용서받는 줄 알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 용서받으려면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숙제를 내줘요. 누군가가. 그럼 숙제를 한 다음에 용서받은 줄 알아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요. 그게 자유라고요? 그게 자유로워 보여요? 여러분,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가 중요해요. Free from what? 이 할머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만 50이 됐더라고요. 계속 춤추기가.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빨리 갔어요. 근데 문제는 확실한 건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날이 제가 산 날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갈 거기 때문에 이 할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지? 그 다음엔 나 뭐 했지? 그래서 가끔 죽기 전에 평생 모아온 돈을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행위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그걸 기부하면 자유로워지나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랑 자유로워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성경
믿기 전까지는요, 정말 날라리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몇 년.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착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왜 박진영 씨는 착하게 사나요? 라고 물어보면 착하게 사는 거랑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듣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착하게 사는 거랑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 전하려고요. 여러분, 착하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면요, 아무도 못 가요. 저는 오늘 보통 간증 그러면 자기한테 일어난 신비로운 일들을 막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렇게 됐는데 성경을 펼쳤는데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 여러분, 저는 제 경험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이 책 설명드리려고 오늘 온 거예요. 이 책이요. 이게 책인데요. 성경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제가 참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정말 여러분 오늘 귀 기울여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5일 동안 이 책 설명드릴 거예요. 종교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으면 종교예요, 그게. 정확하게 따져보고 질문해보고 토론해보고 확인해 볼 수 없으면 종교가 돼버려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코란이나 도전이라고 증산도 책이나 이 성경은요, 따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사람이 썼는지 이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썼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너무 멋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성경의 시편이라는 책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50년 살았지, 내가 앞으로 얼마 살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앞으로 금방 죽겠지? 이렇게 하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금방 죽어요. 제발 제 얘기 들어주세요. 여러분, 금방 죽어요. 그래서 제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 살았고 얼마 남았고. 히브리서라는 책 2장에 있는데요.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 책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사람들이 죽는 걸 무서워하면서 사는 게 불쌍해서 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왔대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죽음이 안 무서워요? 방법은 하나예요. 죽어서 어디 가는지 정확하게 알면. 마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게 낭떠러진지 불구덩인지 모르겠으면 저 문을 열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열어봤자 그냥 복도면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에 죽는 게 안 무서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다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건강하면 죽는 게 무섭거든요. 왜? 모르니까 어디 가는지. 이게 안 무서우면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해서 지친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본인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죽는 게 무서워야 돼요. 우리 말로 들었잖아요. 죽을 뻔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전도서 7장인데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마음이 좋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세 구절 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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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제발 죽음 좀 생각해. 너희 죽어. 그래, 너 젊어서 안 무서워?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 너희 할아버지 떠나셔. 제발 정신 좀 차려. 죽음에 대해 생각해. 저녁에 이 황금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왜 나와 계시냐면요, 뭔가 인생이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누가 알려줄까? 내가 지금 여기 약간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돌탑을 세워놓고 빌기도 해보고 뭐 무당에게도 가보고. 왜냐하면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핵심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네. 우리가 다 태어나서요.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갈고리에 딱 걸려가지고요.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죽음이라는 데 탁 놔줘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톱스타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죽음을 향해 가서 딱 죽어야 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일 축하 노래 생일잔치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은 해봅시다. 뭘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축하하는 거예요? 죽음이 1년 가까워졌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지 지금 이게 그냥 50살 60살 축하하고 한 90살쯤 되면 아이고 호상이야. 여러분 호상이 뭐예요? 참 신기해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면 다들 그곳에선 편안히 쉬시길. 어디요? 너무 신기하죠. 죽으면 끝이 아닌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어서 스위치 꺼지지 내가 사라지면 죽어서 그곳에선 편히 쉬시길, 영면하시길, 영어로 요즘부터 RIP, Rest in Peace 이걸 막 쓴단 말이죠. 왜? 본능적으로 죽으면 끝이 아닌 걸 알아서 그래요. 진짜로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알면서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요 다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여기에 위로받으러 오셨다면 여기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제 콘서트장에 오셔도 위로는 해드려요. 여러분 친한 친구랑 나가서 맥주 한잔 하세요. 위로돼요. 어떤 좋은 강사님 강의 들으세요. 위로돼요. 위로로는요 만족하시지 못하겠고 답을 알고 싶으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통제 그만 드시고 수술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 뭐 위로 이런 거 다 진통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그대로 있어요. 뭐예요? 가서 죽어야 돼요. 이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가는지를 몰라.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다 위로예요. 전도서 1장인데요.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지금 모인 거거든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당히 행복한 거 안 돼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소확행, 뭐 소소한 거에 확실한 행복, 여러분 그런 말 다 저기다 갖다 버리세요. 확실하게 행복하고 싶다라는 꿈을 자꾸 사람들이 버리게 만들어요. 야 삶이 다 그런 거야. 힘들 때 소주 한잔 마시고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설마 그러려고 태어났을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또 어른들이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이 정말 따라서 그걸 빨리 했어요. 가수로 데뷔해서 얼마 안 돼서 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뭔가 계속 갈증이 있는데 뭘 더 원하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삶이 그런 거래요. 그렇게 빈 곳도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도 있고 갈증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래요. 자꾸 전 싫었어요. 전 진짜 행복해지고 싶은데 자꾸 만족하라고 하니까 너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더 이상은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고 막 자유롭게도 살아봤어요. 그러면 행복했냐? 한 3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 차라리 결혼했을 때가 나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어떡하지? 진실하게 가정을 꾸려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막 자극적으로 날라리처럼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40살이었어요. 사춘기가 40살 때였어요. 나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여러분 우리 태어나고 싶은 사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죠. 그 다음부터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하나님 매일 이거 보고 계신데 나 찾는 사람 있나?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정확한 사실, 진리를 찾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 나 알아야겠어. 끝까지 파헤쳐 볼래. 이게 하나님 찾는 거랑 같은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 가, 성당은 가, 불교 절에는 가. 근데 명확한 답은 찾지 않아. 그냥 가는 걸로 만족해. 그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교회 갔어도, 성당 갔어도, 절에 갔어도, 사원에 갔어도 그거는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건 답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진짜로 답을 진짜 찾고 싶어 하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대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을 잘 못 믿겠어요. 뭐 목사님, 신부님, 신학자, 스님, 뭐 어떤 종교 지도자, 지혜로운 분 누가 얘기해줘도 저는 일단 의심을 다 했어요. 너무 훌륭한 분인 건 알겠어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할 때 의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박진영이 잘못 알 수도 있잖아. 음악이나 잘 만들고 춤이나 잘 추지, 성경은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저 역시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창조자를 만나고 싶어요. 만든 사람 아니면 저는 못 믿겠어요. 우주,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우주라고 하죠. 그 속에 있는 사람, 시간, 공간, 인간 다 간자로 끝나죠. 이 간자가 그 사이 간자, 있다 없어질 거예요. 시간, 공간, 인간 만든 사람 아니면 저는 듣기 싫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추측이잖아요. 전 추측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추측 듣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박진영이 이런 생각으로 음악을 만들었대.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정답은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무조건 만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인간 말은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성경 피면 첫 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선 통과. 이 책은 태초의 시간이죠. 하늘과 땅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1장인데 26절, 27절에 가면 사람 만든 얘기까지 나와요. 일단 성경 여기 1번 후보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을 봤거든요. 각종 종교 서적. 이 우주와 인간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기록한 책이 없어요. 터무니없게 한 줄 써놓은 것들은 있는데 자세하게 내가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걸 자세히 써놓은 책이 없어요. 아니 왜 한 권이지? 이 책이 인간의 상상력이 들어간 거짓말이라면 몇 권 더 있을만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 한 권이죠? 이게 거짓말을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짓말을 하려면 이게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거짓말의 한계가. 그래서 원래는 몇 권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비교해 볼 수가 없었어요. 후보가 한 개여서. 그럼 이제 이 책은 과연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쓰여졌냐 이거예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 지구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에게 명철, 이해가 있다면 분명히 밝혀라. 삶이 어떻고 저렇고 인생이란 게 어떻게 저쩌고 말한 사람 다 일로 와봐. 너희 내가 지구 만들 때 있었어? 라고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내가 이 우주 만들 때, 사람 만들 때 있었어? 없었으면서 왜 아는 채? 이 얘기예요. 인간은 다 배제해요. 그러면 이 책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에 참 신기한 얘기가 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인데요.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자, 셋째 하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셋째 하늘이라는 신기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 특히 이제 히브리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요. 첫째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둘째 하늘이 우주 바깥에 하늘이 있는 것. 물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보여요.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셋째 하늘이라는 곳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의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눈앞에 이렇게 동시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의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본인을 설명하시는 거 봐요. 요한계시록 1장인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니까 A요 Z요, 시작과 끝이라.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게 본인의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너희는 시간의 영향 하에 있지 나는 시간을 초월해 있어. 이렇게 설명하세요. 본인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시간이 우리를 썩게 만들고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벗어나고 싶잖아요.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시간 안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살려요? 시간 바깥에 있는 존재가 시간 안에 있는 존재를 살릴 수 있고 썩지 않는 존재가 썩는 존재를 살릴 수 있고 죽지 않는 존재만이 죽는 존재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바깥에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누가 보냈냐고 하면 하나님을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난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성함이 있는 거예요. I am이라는 성함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고 성함이 I am이에요. 노래하는 사람 이름은 박진영. 하나님 이름은 I am. I am? I am? 무슨 이런 이름이 있지? 여러분 제가 I am happy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아니면 행복했다. 근데 실제로는 저 5초 전에 행복했다는 얘기인데 I am happy 1초 전에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지금이라고 하기만 하면 I was가 돼요. I was happy가 돼요. I am happy하고 하는 순간 I was happy가 돼요. I will be happy도 할 수 있어요. I was happy도 있어요. 인간은 I am이란 말을 원래 쓸 수가 없어요. I was하고 I will be 밖에 못 써요. 시간의 영향을 안 받고 시간을 초월해 있어야 I am 뭐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안 변하니까. 와, 이름이 I am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특징은 얘들아 나는 시간을 초월해 있어 알겠지? 너희에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나는 시간을 초월해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증명을 하시겠대요. 와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안 늙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나 증명을 해야 돼. 뭐냐면 앞으로 일주일간 있을 일을 제가 여기 칠판에 써야 돼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있을 일을 제가 칠판에 써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칠판에다 앞으로 일주일간 있을 일을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은 그만 얘기합시다. 일주일 뒤에 봬요. 여러분들 이걸 다 사진 찍어 갔어. 근데 앞으로 일주일간 그게 실제로 다 일어났어. 그러면 저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하시겠대요. 그들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이 세상에 다른 신들 많아?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일 써보라 그래.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써놓으면 내가 그 사람, 그 존재 신이란 거 인정할게. 너희가 만든 쇳덩어리든 돌덩어리든 뭐든 간에 앞으로 있을 일을 종이에 써. 이 얘기하면 꼭 제가 아는 어떤 그 무당분이 그렇게 잘 맞춰요. 미래에 있을 일을. 근데 그 무당분이 책을 안 쓰죠. 신기하죠? 왜 그 무당분은 미래에 있을 일 그렇게 잘 맞추면 책으로 써버리면 돼요. 발표하면 돼요. 돈 엄청 벌 수 있거든요. 책 안 쓰죠. 발표 안 하죠. 세상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일이 미래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 다음 곡이 일이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증명하시겠대요.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너에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내가 책에다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써놓는 이유는 하나야. 내가 안 그러면 너희 조상님이 해줬다 그럴 거잖아. 너희가 만든 그 쇳덩어리 돌덩어리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지 않도록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써놓을게. 여기다가요. 와, 이걸 사람이 썼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썼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베드로후서 1장인데요.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성경이라는 게 미래를 써놓은 거구나.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람이 썼는데 받아 말한 것,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제가 전화기를 줬어요. 그 다음에 전화기를 들고 계셔요. 제가 불러주는 데를 받았어요. 이분이 받았었어요. 그러면 저자가 이분이에요? 저예요? 이 책의 저자는 저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뭔가가 사람을 움직여서 썼다면 저자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성경이에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66권의 작은 책으로 돼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편집도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요 66권이 딱 채택되게 하셔요. 아니 외경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 성경이 만약에 오염됐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어요. 아니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책 달랑 한 권 주셨는데 이게 변질됐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상 모든 건 변해도 이거는 변질되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쓸 때도, 편집할 때도, 번역할 때도. 그래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이요. 절대 인간이 어떤 책이 들어갈지 어떤 책이 빠질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외경인 이유는 외경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40권째 내용이 완전히 바뀌고 우린 그걸 신약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라는 책이 66장으로 돼 있어요. 39장까지 가다가 40장이 되면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신약 내용처럼 은혜와 축복과 해방 66권이었어야 해요. 예. 성경 66권, 이사야 66장. 7년 대환란 짐승의 숫자는 666.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어떤 책이 66권 중에 들어가고 어떤 책이 빠질지 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자, 이런 거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확인하고 믿읍시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보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염 안 되게, 변질 안 되게.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실 거다 이거예요. 왜? 이게 잘못되면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없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가 오염돼 버렸는데요. 이 책 오염되면. 자, 이게 사해사본이라고 1947년도에 발견된 옛날 사본이에요. 물론 이것도 원본은 아니에요. 사본인데 이게 1947년에 발견됐죠. 저는 이걸 이스라엘에 가서 봤어요. 왜냐면 다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거 싸고 있던 헝겊을 태워서 반감기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세대별로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쓰여진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대충 확인해 보면 기원전 150년에서 200년 정도일 거라는 추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이 다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거의 똑같아요. 2000년이 넘도록 거의 똑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복사기가 없잖아요. 옮겨 썼단 말이에요. 필사라고 해요. 필사. 옮겨 쓰고 썼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봤자 성경 전체에서 반 페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세요. 그 정도는. 왜? 우주 안에는 완벽한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성경 전체에서 반 페이지 정도의 오차가 있고 2000년간 유지된다고요. 사람들이 성경 그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조작한 거잖아. 이게 신약 성경 첫 번째 페이지예요. 나 성경 좀 읽어봐야지. 구약은 옛날 얘기라니까 신약 사서 읽어봤는데 첫 페이지가 뭐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아이고, 이게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지?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가계도를 써놓은 건데요.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족보예요. 뭐 여러분 누구를 신격화 우상화하려면 족보부터 조작해야 되거든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셨고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굴 우상화할 때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런 집안 망신이 없어요. 너희 할아버지께서 며느리랑 잠자리를 하셔서 너를 낳았단다. 당장 지워버려야죠. 예수님을 신격화할 거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요 창녀예요. 여러분, 너희 증조 할머니께서 창녀셨단다. 이게 신격화라고요. 이게 우상화예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유대인은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방인 피가 섞였다? 자, 이제 피크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랑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 좀 안 써도 되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다윗은 우리야라는 사람,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인인데, 이 사람이 전쟁터 나간 사이에 아내를 데리고 잤어요. 그거를 사실대로 써놨어요. 왜?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거나 변질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이런 창피한 족보가 없어요. 이게 신약 성경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우상화를 했다고요? 누가 우상화를 이렇게 해요? 글 쓴 이들이 어떤 태도로 썼는지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쓴 사람들의 마음을. 자, 성경이 원본은 없어요. 근데 사본이 꽤 오래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아까 본 사해사본처럼. 근데 원본이 없지만 언제 쓰였는지 알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티베리오 카이사가 집권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폰티오 빌라더가 유대의 총독이고 갈리의 영주는 헤롯이고 그의 아우 빌립은, 이렇게. 티베리오 카이사는 누구예요? 실존 인물이죠. 로마의 황제예요. 카이사가 시저,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15년째. 구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킴 왕 몇 년 때, 여호와킨 왕 몇 년 때, 느부갓네살 왕 몇 년 때 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공간을 쓰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원본은 없어요. 신약 성본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지금 찾은 것 중에 400년 정도께 제일 오래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아까 말했지만 150년에서 200년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나중에 썼다고 해도 최소한 이전에는 쓰여진 거예요. 이건 있으니까 지금 증거들이. 이제 원본은 그 내용을 보고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데 기원전 1500년에서 400년, 기원 후 50년에서 90년.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인류 역사를 하필이면 예수님 태어난 날로 나눠놨어요. BC, AD, Before Christ, 아노 다미니.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인간 역사를. 그럼 이제부터는 창조자인 거 증명하신대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미래를 맞춰야 돼요. 모든 사람의 모든 미래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고르시겠대요. 유대인을 골랐어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아, 유대인이 하나님의 증인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면 누굴 봐야 돼요? 유대인을 보면 돼요. 아유, 성경 그거 유대인 얘기잖아. 그거 왜 한국 사람이 유대인 종교를 믿어? 아니. 유대인 왜 그런지 보세요. 신명기 7장이에요.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미니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아, 인구가 적어서 고르셨대요. 증인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데요. 증인이 필요해서 유대인을 고르셨대요. 미래를 예언하셔야 되는데요. 두 길을 주셨어요. 내 말들을 잘 지킬 때, 듣고 따를 때, 내 말들을 안 따를 때. 유대인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섬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놓고 섬겼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건물을 2번 지었었어요. 기원전 1000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516년에 또 한 번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또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우리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이제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두 성전 다 불타 없어졌어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이 그러지 마라는 말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라는 사람, 왜 성경 아시는 분들 보면 그 뒤에 이름들 많이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학개 다 그 선지자 이름이에요. 뭐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제발 이러지 마, 너 이러면 죽어, 이러지 마 한 분들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첫 번째 성전 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리시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이 왕이셔서 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할 수 없이 성이 불타고 다 죽어요. 처참하게. 두 번째 기회가 와요. 이 수룹바벨 성전 때 그러지 마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너희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 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 성전이 70년에 처참하게 불타 없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게 스케일이 이렇게 커져요. 솔로몬 성전 때는요, 성전도 1층이었거든요.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넓이도 높이도. 벌 받은 것도 그냥 그 주변에 이렇게 흩어졌어요. 바빌론 이런 데 이제 가고.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좀 컸어요. 스룹바벨 성전 위에다 이제 헤롯이라는 로마의 총독이 또 증축을 해갖고 진짜 커졌거든요. 이때는 은혜가 좀 크긴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까지 했죠. 이때는 또 불타 없어진 다음에 세계 136개국에 흩어져서 2차 대전 때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좀 뭔가 스케일이 커져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경고예요. 실제로는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또 다른 성전이 하나 지어질 거래요. 예루살렘에.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진짜로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앞에 두 번은 경고예요. 자, 우선 제3성전이 진짜 지어질 것이냐, 여기 보면 그래서 성전산을 반드시 회복하고 싶어 한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머스크가 서 있고 이슬람 사원이 서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저는 여기 가서 2달 동안 있었는데요. 여기서 막 이제 하루에 5번씩 그 스피커에서 뭐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슬람 신도분들이 이렇게 깔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요. 서로 용서가 안 되는 사이거든요. 조상부터. 여기를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연구소, The Temple Institute라는 기관이 있어요, 현재. 이 기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하는 일은 뭐냐면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기관이에요.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이라는 거는 성경이 맞다면 지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앞에 성전 2개에서 그림자처럼 보였던 일들이 훨씬 더 처참한 규모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2번 경고하시고 3번째 벌을 내리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참 이상하게 인간도 3세판, 그죠? 사법제도도, 그죠? 1심, 2심, 3심. 야구도 3아웃. 참 이상하죠. 자, 여기 열왕기상에 있는 한 예를 볼게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몇 번 경고하셨어요? 2번 경고하셨는데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 근데 너의 아버지 봐서 너한테는 너 때에는 안 하고 네 아들 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자기 아들 때 2지파만 남고 이스라엘 10지파가 따로 나라를 차려요. 자, 몇 번 경고하셨어요? 2번 경고하시고 3번째 집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막 경고했던 얘기, 2번째 성전에 멸망하기 전에 막 경고했던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로 일어나요. 이때 경고한 얘기들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겠죠. 선지자들이 경고한 거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 어떤 일을 당할 거야? 어떤 일을 당할 거야? 이때 무너지기 전에 경고한 건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신약 성경에 있겠죠. 이 2 경고가 어차피 이때 일어날 일의 그림자여서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멸망했는지 볼게요. 시드기야 7이 제9년 열째 달 그달 10일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읍을 향해 진을 치고 그 성읍 주위에 보르드를 쌓더라. 그리하여 그 성읍이 시드키야 왕 11년에 포위가 되었고, 멸망하는 방법은 뭐예요? 포위와 고립이에요. 일단 포위와 고립을 해서 멸망시켰거든요. 때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그달 12일에 바빌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전과 왕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귀족의 모든 집들을 불러 사르니라. 여러분, 몇 월 며칠에 멸망했어요? 5월 10일이에요. 때는 5월 10일, 방식은 포위와 고립.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어요. 2번째 성전이 멸망한 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전에 성경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이 2번째 성전이 언제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이 요세푸스라는 책 같은 역사서에 나와요. 이 요세푸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로마에 있던 사관이에요. 역사를 쓰는. 그래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이 요세푸스는 서점에서 팝니다. 여기 6권 4장에 보면 2번째 성전이 멸망한 얘기를 쓰여있는데 전체 로마군을 동원하여 성전을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어떻게 공격해요? 포위.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그 운명의 날은 5월 10일이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전에 바벨론 왕에 의해 성전이 불에 탔던 바로 그 날이었다. 아니, 첫째 성전이 멸망한 날짜가 둘째 성전이 멸망한 날짜와 같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성경 믿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이긴 했지만 로마인인 유대인이어서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이상하죠. 만약에 셋째 성전이 지어져서 불타 없어진다면 여러분 몇 월 며칠에 없어질 것 같아요.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측은 들죠. 포위에서 고립해서 멸망했죠. 첫 번째 성전이. 자, 이건 또 둘째 성전 멸망한 거 써놨는데요. 이제 정말 남은 것은 도시 전체의 외곽에 방호벽을 세워 포위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출구를 봉쇄하여 유대인이 최후의 희망을 포기하고 이 도시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아사 직전까지 가서 적들에게 스스로 포로가 되는 길만을 남겨두는 것이었다. 똑같은 작전이에요. 첫째 성전이 멸망할 때 썼던 방법과 둘째 성전이 멸망했던 방법이 똑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이 당연히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뭐 뻔한 얘기를 해. 이거보다 훨씬 자세한 얘기들이 똑같아요. 굶어 죽고 그 안에서 식인 사람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 자세하게 똑같아요. 이 5월 10일은 말이 안 되잖아요. 365일 중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번이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3번째 진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포위될 거란 얘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AD 70년 5월 10일 날 성전 불탔고요. 유대인들 거기서 못 살게 했어요. 다 내쫓아 버렸어요. 자꾸 독립운동하고 막 그랬거든요. 로마 상대로. 그게 뭐예요? 우리 다 아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요. 아니 멀쩡히 성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아무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일어난 거 보고 썼겠지. 신약 원본이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턴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보고 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또 성전이 있는데요. 멀쩡히 서 있는데 그 성전을 보고 갑자기 우세요. 제자들이 막 성전을 자랑했거든요. 예수님 이 성전 근사하죠? 우세요. 그날이 너에게 이 말이니 그때는 네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선지자가 말하는 걸 듣지 않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아니하면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주께서는 거기서 너에게 떨리는 마음과 누누이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또 네 생명이 네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 포로 수용소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명에 대한 보장을 못 얻는데요. 벌벌벌 떤대요. 살아있어도.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칼을 피하여 도망치듯 도망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그들은 쓰러질 것이라.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도 없으리라.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먹어치우리라. 땅 속에 묻힐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총독을 파견했거든요. 그때 이제 빌라도라는 총독인데 그 당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밥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저 사람을 빨리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저 사람의 막건 틀리고. 그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필이면 이제 그 전에 또 아내가 꿈을 꿔가지고 여보 오늘 누가 올 테니까 절대 죽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대화를 좀 했는데 꿈자리가 막 그런 게 있으면 신경 쓰이는데 하물며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누가 올 테니까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래서 막 방법을 찾다가 죽여 하니까 우리도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게 신년 특사가 있듯이 유대인도 명절날 특사가 있어 죄수를 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랑 예수님을 놓고 여러분 한 명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 풀어줄까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 그럴 줄 안 거예요. 왜냐면 너무 흉악한 범죄자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고. 왜? 성경에 보면 그 성경 지도자들이 막 백성들을 설득했다고 돼 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저 사람 잘못 죽인 거면 우리가 당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 그러면 이 빨간 액체를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 그럼 다 죽음을 말하는 거지. 여기 상처 나서 피 흘리는 거 말하는 적이 없어요. 이 피는 뭐냐면 죽음. 그 죽음의 대가를 우리가 책임질게요. 죽이세요. 그들이 주를 끌고 갈 때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제자들한테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 거길래 자꾸 이러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땅을 잃고 나라에서 쫓겨났고 136개국에 흩어졌고 처참한 생활을 하다가 2차 대전에 이르러서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군 기자분들이 찍은 영상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하다 보면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내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하면 나가는 거야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여기까지는 용서해. 이거는 회사 나가야 돼 라고 제가 너무 크게 선포를 다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끼는 친구가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봐주면 회사를 못 끌고 가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선포해놓고 최대한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느 선을 넘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이 제일 찢어질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끼는 친구를 회사에서 내쫓을 때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끔찍한 장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이 없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얼마나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아시면 나중에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잔혹해 보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은 끝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경고입니다.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멸망했을 때는 바빌론과 그 부근에 있는 데 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멸망했을 때는 좀 더 스케일이 커졌죠. 136개국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또 에스겔 37장입니다.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에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두리니, 원래 땅에 데리고 가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한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데리고 왔구나. 또 두 번째 성전, 전 세계 136개국 흩어졌다가 돌아오면 하나님 했구나. 이렇게 알 거라는 거예요. 두 번 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요 100명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리니.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전쟁하려면 다 이긴대요. 물론 이거는 마지막 셋째 성전 때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지금도 그런 모습은 많이 보이죠. 왜? 다시 뺏기려면 제3성전이 지어질 때가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나라를 뺏길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잃었거든요. 바빌론이란 나라, 느부갓네살 왕한테.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아요. 2500년 뒤에 나라를 찾아요. 2500년이면 말이 사라져야 돼요. 말이. 돌아와요. 공격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들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가서 성경을 근거로 우리 땅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가만히 두겠어요? 바로 쳐들어왔죠. 4번 쳐들어왔어요. 그걸 중동전쟁이라 그래요. 1차, 2차, 3차, 4차. 이스라엘이 졌어야 되는 전쟁들이에요. 근데 다 이겼어요. 그 중에 3차 전쟁이 좀 유명해요. 일단 쳐들어온 나라들 좀 보세요. 일단 나라 숫자에서 밑에 병력 차이 좀 보세요. 이게 이길 전쟁인가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거 3차 전쟁만 따로 빼봤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아랍 동맹국이에요. 군대 2배, 전투기 폭격기 3배 가까이 되죠. 그죠? 전차 자주포 이것 또한 3배가 넘네요. 이겨요. 근데 계속 지금까지 있어요. 멀쩡히 잘.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이라는 때가 올 때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땅이 바뀐대요. 볼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목전에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그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대요.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된대요.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주변에 있는 이방, 한국이죠. 한국도 여기 들어가겠죠. 한국 사람들이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됐네? 성경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알 거라는 거예요. 나 주가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였으니 된 거지. 여러분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 보셨어요? 주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 재산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리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과 벤처, 정부가 한 일이라고 우리는 보여지지 않죠. 물론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노력을 했는데 그걸 미리 써놨고, 심지어 이런 일이 많다면 툭하면 민족이 몇백만 명씩 죽어. 인류 역사에 막 흔한 일이야. 우연히 맞았네. 나라를 몇백 년, 몇천 년 잃었던 나라가 나라를 되찾아. 이거 자주 있는 일이니까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 툭하면 사막이 막 농업국가로 바뀌어. 흔한 일인 게 우연히 맞을 수 있지. 한 가지도 흔한 일이 없어요. 막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만 콕콕 찍어서 말을 했는데 그게 다 일어났어요. 물론 그림자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일은 제3성전 주의로 일어나겠지만 이미 이렇게 충분히 패턴이 보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12제자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사람들이 전하는 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딱 되니까 기원전
50년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해놓은 말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책 맨 끝부분인데요.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었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 유대인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선언하는 거야. 너희 끝. 이제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들이 믿을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을 봐도 못 믿어요. 물론 이제 요즘 슬슬 좀 두렵게 신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교회가 42개였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 믿는다는 주. 근데 다행히 그럼 그때만 해도 저는 성경이 아직 믿어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이게 눈이 떠져갖고 성경 믿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가서 막 그 목사님 붙잡고 막 따져왔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인상은 받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 이제 잘 들을게요 하면 신약을 믿는 걸까요? 구약을 믿는 걸까요? 구약을 믿는 거예요. 구약을 믿으면 어차피 신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구약을 차분히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이건 구약입니다. 신약은 어차피 안 들려요. 안 보이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네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한대요. 세계의 우두머리가 된대요. 유대인 인구가 지금 1300만, 14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 인구보다 조금 많아요. 그 적은 인구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지? 그래야 신기하죠. 그래야 성경이 신기하죠. 성경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하나도 안 신기하죠. 당연히.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안 신기하죠. 아까 유대인 왜 골랐다고 했죠? 인구가 적어서. 정통 기업뿐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요즘 이제 뜨는 벤처 기업들도 보시면 여러분 낯익은 기업들이 많죠. 어떻게 인구 1300만, 1400만이 이런 일이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들 화를 냅니다.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천국을 보내줘야 좋은 거고요. 그죠? 이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지, 유대인들을 막 우리를 천국 보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는데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최근 두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오바마는 민주당이죠. 공화당, 민주당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사위가 큐시너라고 사위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죠.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유대인 거야라고 인정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랍 사람, 이슬람 사람들은 미칠 얘기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이슬람 종교에게도 성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부분 나눠져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예루살렘을 가면 한국처럼 38선이 그어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 여기는 이스라엘 땅. 근데 그게 유지가 돼요. 참. 38선을 그어놔도 유지가 안 되는데 거기 이렇게 점박이처럼 섞여 있는데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고 성벽 같은 역할을 해요. 이 국경에서요. 미사일 오면 요격 미사일 써서 격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벽 같은 일을 하죠. 물론 아까 이방인들의 왕이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는 게 꼭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 모든 예언이 다 결국에는 제3성전을 둘러싸고 일어날 일에 대한 거고, 이건 그냥 그림자로서 약간씩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 얘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시대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7년 정도의 아주 환난 시기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실제 있을 시기로 보는 게 굉장히 주류 신학이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7년간 있을 이 환난의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있을 시기로 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공격하는,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죠. 당연히 저나
이일의 목사님이나 앞으로 있을 시기로 봅니다. 그 짐승이 그때 이제 전 세계를 어떤 한 존재가 다스려요. 전 세계를. 42달이면 3년 반이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전 세계를 한 정부가 3년 반 동안 다스려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전 세계 지금이 70억 명이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70억 명이라고 쳐도 한 정부가 70억 명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인간이 전산화가 돼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죠. 어떻게 70억 명을 다스려요? 그래서 어떤 표를 칩을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대. 근데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손에 어떤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생각을 100년 전에만 이런 얘기했어도 정신병자 취급받을 텐데 2000년 전에 어떤 표를 받아서 그 표로 물건을 사고 판대요. 이런 기술이 정립이 돼야 한 정부가 다스릴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쪽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런 한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자꾸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손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얘기를 어떻게 써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 서적에는 이런 얘기 없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다른 책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박진영이 요거 이렇게 껴맞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처럼 2년 동안 파세요. 본인이. 제 말을 믿지 말고 직접 확인을 하시면 돼. 이게 맥락이 어떤 맥락으로 쓰여졌고 실제 정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책인지 아닌지 본인이 꼭 확인을 해서라도 답을 찾으세요. 그러나 제가 이게 2010년 동안 10년부터 12년까지 2년 동안 저는 이렇게 믿었거든요. 성경을. 저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성경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전하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성경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그 사람들이 여기 손에 받은 게 그게 사탄이 준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지 그거 받으면 지옥 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정부가 들어서려면 자꾸 모든 게 국가 단위에서 세계 단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일 큰 장벽이 뭐였어요? 언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원래 이 지구에요. 나라가 하나였대요. 원래. 근데 나라가 하나였더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한테 대들어서 나라를 여러 개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말을 다 다르게 해버렸대요. 그전까진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였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언어의 장벽이 사라져야 돼요. 지금은 K-팝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도 언어의 장벽이 그냥 바로 거의 그냥 이 AI나 번역기가 꽤 놀라운 수준이고 앞으로 얼마 후면 여러분 진짜 언어 장벽 없어져요. 살기 좋은 세상.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언어를 뛰어넘는 건 원래 크리스천들에게만 준 축복이었어요. 성경만 1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피노키오 300개. 제일 많은데. 1500개의 언어로 번역된 거는 이 나쁜 힘은 일을 못하고 우리만 일을 할 수 있게. 또 성령이라는 게 내렸을 때 외국어를 막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이 언어를 하나님 쪽 백성들만 넘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슬슬 악의 힘이 따라잡고 있는 거죠. 이제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죠. 화폐도 뭐예요? 옛날에는 중앙정부별로. 한국은 원, 미국은 달러, 일본은 옌.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 국경이 없어요. 미디어, 옛날에는 한국 사람은 KBS, 미국 사람들은 CNN, 지금은 그냥 유튜브, 넷플릭스. 국가가 없어요. 통신사, 옛날엔 SK텔레콤, 미국 버라이즌. 이제는 뭐예요? 텔레그램, 전 세계. 국경이 없어요. 호적,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이거 더 많이 쓰세요? 구글 아이디도 많이 쓰세요. 한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터전이 자꾸 마련되고 있죠. 한 정부가 다스릴 거라고 써놓은 책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그러면 그 화석은 뭐야? 바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항상. 어떤 분은 성경을 샀대요. 한번 읽어보려고.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 에휴. 저도 속상해. 그냥 93살이라고 그랬으면 전도하기 너무 쉬웠을 텐데 왜 930살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다 써놨어요. 나이를. 930, 912, 905, 910, 895. 근데 나이가요. 뚝 떨어져요. 절반으로. 기원전 2300년, 350년경에 홍수가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그 뒤로 수명이 400대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벨렉이란 때 땅이 나뉘었대요. 저 지질학 전공했거든요. 원래 땅이, 여러분 다 배웠죠? 고등학교 때. 땅이 원래 다 하나였죠. 판게아라고 그럽니다. 지질학 용어에서는. 이건 과학도 다 그렇게 말해요. 한 개였던 땅이 나누어졌다고 성경에 쓰였어요. 땅이 나눴더니 갑자기 또 지금의 나이로 이제 내려옵니다. 왜 930살까지 살았다고 썼냐면 실제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이 노아의 홍수 때는 두 가지 있었어요. 지축이 똑바로 있다가 23.5도 기울은 거고요. 또 하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 수증기층이 홍수로 내려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얘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부터 여름과 겨울이 있을 거야 그래요. 그 전에 없었거든요. 계절이. 여러분 계절이 있으려면 지축이 기울어져야 돼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 왜? 만약에 기울어지면 별들이 가만히 있고 지구만 기울어지면 별들이 훅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또 인간들이 막 1000살까지 사는 때가 오면 다시 똑바로 쓰는 것처럼 별들이 다시 쏟아진다. 우주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면 어떻게 보여요?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여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이걸 실제로 이런 일이 기원전 2350년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나 지금의 과학은 이게 없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만약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 계산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감기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면 노아의 홍수 때까지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원전 2300년 정도까지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죠. 터무니없는 숫자가 몇백 년, 몇백만 년, 몇억 년 전에 이런 숫자가 막 나오는 거죠.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땅이 원래 하나였다가 나누어져요. 이게 인간 수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쉽죠. 계절이 있으면 온도차가 생기고 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유해광선을 다 차단해주던 띠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그리고 산소 농도도 아마 현저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석을 보면 막 잠자리가 이만하죠. 막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옛날 화석들에서 그 안에 공기가 있는 거 기포 빼서 보면 산소 밀도가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수증기 보호막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리학적으로요, 지구상에 힘이 4개가 있대요.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그죠? 기본 4개의 힘으로 이 우주가 돌아간대요. 그걸 이제 보통 표준 모형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검색창에 떠보세요. 표준 모형. 이 우주의 기본 구성을 설명한 이론으로서 쫙 나와요. 중력을 제외한 모든 걸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는 과학의 기본이거든요. 지금 표준 모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중력은 빼고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바닥에.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건. 아는 것만 하자. 아는 것만. 여러분 자연과학을 제가 전공했지만 너무 허점이 많아요. 미래를 맞춘 사람 앞에서 무슨 과학 얘기를 해요. 과학은 틀렸나 맞나 따질 수도 없는 거 알아요? 왜? 과학자들마다 또 약간씩 달라서 의견이. 진화론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진화론의 정의가 또 학자들마다 또 달라요. 성경은 딱 쓰여져 있어요. 이 한 권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미래를 여기 쓴 대로 실제 역사가 진행되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이런 비슷한 책이 있냐고요. 지구상에. 여러분도 완전히 믿지 못하시겠죠.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런 글들, 우리 선배 크리스천들, 특히 뭐 유대인하고 이런 거 한 게 이제 옛날에, 저 1800년도 초반에 이제 아일랜드 쪽에 있는 목사나 신학자들부터 이제, 가만있어, 이거 얘기, 뭐 이런 게 이제 됐지만, 물론 저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학자, 어떤 종파, 어떤 목사의 말도 맹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저는 인간은 다 완전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그게 맞고. 저 역시도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후배들이 박진영이 이건 맞았는데 이건 틀렸었는데 또 이러면서 성경이 풀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증인, 이 역사와 이걸 비교해 봐야지만 저는 믿겠더라고요. 설명 들었는데 완전히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유대인 역사랑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맞춰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2년간 그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성경을 한 10시간, 가장 적게 본 날이 한 10시간 정도 본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2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 뭐 성지순례 이런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의미가 없어서 저는 정말 자료 확인, 지형, 역사적 사실들하고 성경하고 매치하는 그거 하느라고 2달 정도 갔었는데요.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책은요, 다 뭐 하냐면요, 규칙을 잔뜩 써놓고 잘 지키면 복 받아, 못 지키면 벌 받아, 이거예요. 사람이 쓴 책은 다. 우리 산타크로스 때부터 그렇게 주입을 받아서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 이 틀 안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성경은 착한 일 아무리 해봤자 그 행동으로 천국에 못 가요. 쓰여진 방식도 내용도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쓴 거라면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저도 사실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다 저한테 진영아, 너는 지금 회사도 잘 되고 이미지도 좋고 제발 그것만 하지 마. 좀 가만히 있어.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쓰여졌지만 절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우주랑 인간을 만든 분이 사람 40명 정도, 42명 정도의 손을 빌어서 써가지고 모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증명까지 해요. 친절하게. 안 믿을까봐. 증인도 세워놓고 막 미래 있을 일 막 써놓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 오늘 2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4일 던데 8시간만 더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분 중에 그냥 연예인 얼굴 한번 봐야지 이래서 오신 분이어도 괜찮아요. 원래 오신 목적은 상관없어요. 근데 와서 저를 보시지 말고 이 책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8시간만 더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거 맞으면, 만약에 이 성경 내용이 맞다면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니면 제가 절대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지금은 되게 뚱딴지 같은 소리겠지만 이 세상에는 선한 힘이 있고요, 악한 힘이 있어요. 이 악한 힘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아는 걸 어떻게든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일 갑자기, 모레 갑자기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박진영 얘기를 들어? 공인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데 자격증을 인간이 준다는 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막 노래하고 춤춰 여러분들 막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려와, 가수 자격증 있어? 네? 자격증이요? 가수? 여러분, 저는 자격증도 없고 신학대도 안 갔고 신학 교육도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자유케 됐어요. 저는 그것밖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자유로워 보인다면 앞으로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어도 8시간만 더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네.